할렐루야. 내 영혼의 힘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성경상에서 보면 옥합을 깨트려서 자기의 머리털과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긴 여인의 모습을 보면 가슴이 늘 이렇게 뭉클합니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주위에 있었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그 여인을 맹 비난했죠. 쓸데없이 허비한다고. 그런데 그 여인은 그런 말에 기울이지 않고 주님 발을 눈물과 기름으로 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여인은요, 주님께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집중했고 주님의 사랑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니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주의를 받다고 한다면 눈치가 보여서 그렇게 하지 못하죠. 바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내 영혼의 힘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만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에만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귀 닫고 눈 닫고 주님께만 보고 주님께만 들으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아주 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아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아멘, 아멘.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굳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한량없는 은혜, 아플 필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아주 정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아멘.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다시 한 번만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아멘 아멘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아멘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송축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송축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그 존귀한 이름을 송축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십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 오늘 아주 귀한 분을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분을 소개하게 된 걸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분은요, 저희 교단에서 몽골로 파송받으신 이현호 선교사님 계세요. 근데 선교사님이 아니라 선교사님 사모님이세요. 그래서
또 선교사님 사모님 쪽에서는 또 어떤 은혜가 있을까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선교사님 사모님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김성덕 선교사님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할렐루야 사모님.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영상에서 만나니까 또 새롭죠. 예, 그렇네요. 제가 소개는 해드렸지만 그래도 본인이 직접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저는 2008년도에 크리스천 앤 미셔너리 얼라이언스 교단에서 파송받은 김성덕 선교사입니다. 저는 스라에는 이반석, 이하늘, 이진석 3명의 자녀들이 있고요. 반석과 하늘과 진석. 진석. 예. 아들의 3명의 아들. 아들, 예. 딸, 아들입니다. 다 아들만. 아들, 딸, 아들. 예. 오케이. 너무 다복하네요. 지금 코로나 중에 아닙니까? 코로나 이때인데 어떻게 뭐 큰 피해 없이 잘 지내셨어요? 어떠셨어요? 네, 저희들 코로나 때문에 큰 피해는 없었지만 네. 한 2달 전에 저희들 가족이 좀 코로나 때문에 다 아파서 네? 고생을 좀 했습니다. 가족 전체가? 예. 그런데 이제 감사하게도 저희 3명, 2 자녀하고 저는 좀 아팠는데 네. 다행히도 남편 이현호 선교사는 아무 질환이 없었고 오. 또 무증상이어서 예. 예,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네. 예, 그래서 사모님은? 저는 한 3주 거의 고생을 좀 했습니다. 예. 그래요? 예. 지금은 다 이제 뭐 예, 지금은 저희들 다 음성 반응이 나왔고요. 예. 또 검사를 해서 다른 질환이나 뭐 그런 건 없고요. 예, 예. 다 완치되고 다 건강합니다. 증세가 어땠어요? 저희들은 이제 보통 얘기하는 것처럼 큰 몸살 같은 증상인데요. 네. 미열이 나고 또 몸이 아프고 두통.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좀 탈수 현상이 와서 그러면 심한 건데 탈수까지요? 예, 그렇게 와서 좀 고생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처음 일주일은 그냥 좀 아픈가 그랬는데 한 네. 2주 때 되니까 병상에서 오래 누워 계신 분들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픈 분들이 이렇게 고생하시는구나. 그래서 또 나이 드신 분들이나 몸이 약한 분들은 참 이거 코로나가 위험한 거구나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지금 그러면 이제 정말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시겠네요. 더 내가 그럼요. 예, 알아봐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도 알아봤기 때문에 소식으로 그냥 뉴스에서 듣는 게 아니라 직접 경험을 해서 예, 진짜 주변에 있는 또 혹시나 또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나 어르신들은 특별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그래도 함께 돼서 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예, 고맙네요.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좀 아이들의 사진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나오나요? 네. 그런데 빨간 후드티를 입고 있는 아이는 어떻게 한국 아이 같지 않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저희 막내 아들 이진석인데요. 예. 진석이는 생후 2개월 때 뉴욕에서 저희 가족에 입양된 아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국제 입양이 있고 국내 입양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때 뉴욕에 살 때 뉴욕에 있는 아이를 입양을 해서 생물학적으로는 흑인입니다. 그래서 예. 입양을 하신 거군요. 네.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이렇게 둘이나 있는데도 또 입양하시게 되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꼭 입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또 특별하게 기회를 주셔서 예, 입양을 하게 됐고 또 저희들은 사역 자체가 한인들을 상대로 한 사역이 아니었고 예, 또 흑인이나 히스패닉 있는 동네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저희 2 아이들도 오히려 학교는 흑인들이나 히스패닉이 다니는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예. 사실 인종이나 피부 색깔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고요. 예, 저희들도 어느 아이나 가정이 필요한 곳이라면 예. 입양을 하겠다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미국은 특별히 입양할 때 저희가 아이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예. 아이 엄마가 생모가 예. 가정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저희 우리 아기의 진석이의 생모가 여러 가정 중에 특별히 믿는 가정에 아이를 보내고 싶었나 봐요. 예, 그래서 임신 중에 저희 이제 프로파일을 다 보고 예, 저희 가정을 선택했고 또 저희들은 생모가 우리 가정을 선택했으면 가장 좋은 사랑의 선택이라고 생각해서 예, 주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해서 아이를 데리고 왔고 예, 2005년도 크리스마스 이브 날 저희 집에 왔습니다. 세상에 너무 감격스러웠겠네요. 예. 사실 저는 이제 아이가 막내가 저렇게 큰 거를 사진으로 봤지 이제 어렸을 때 봤잖아요. 그랬을 때 참
정말 애가 영특했어요. 감사합니다. 또 문제도 그 말썽도 좀 부리는 개구장이었기도 했지만 예, 저렇게 지금 이렇게 훌쩍 큰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지금 집에 있나요? 예, 이 친구는 저희들하고 같이 이제 몽골에 2살 반 때 가서 예, 몽골어도 하고 한국어도 하고 물론 영어도 하고요. 대단하네요. 예, 그런데 이제 작년에 몽골 학교 상황이 좋지 않아서 작년 8월 달에 독일에 있는 선교사님들 자녀들이 가는 학교가 있습니다. 예. 글로 가서 지금은 독일에서 9학년으로 재학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컸어요. 그럼 지금 독일에 있고 예. 두 아이는 그러면 예, 두 큰 아들은 그다음에 둘째 딸은 뉴욕에 있는 시립대학을 다니고 있고요. 예, 지금 학교 다니는 중이고. 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사모님과 좀 나눔을 가질 때 참 저는 아주 참 특별한 얘기를 들었어요. 뭐냐면 아이들한테 누구누구 씨라고 끝에 씨자를 붙여서 예. 존칭해서 부른다는 그 소식을 듣고 예. 그 소리를 듣고 생소하기도 했지만 굉장히 좋은 제가 좋은 느낌을 받았어요. 예. 그 아이들한테 씨라고 붙이게 된 그런 경위가 있었어요. 저희들이 이제 작년 10월 달에 몽골 국경이 봉사가 돼서 갑작스럽게 몽골을 나와서 그 다음에 뉴욕으로 와야 됐었는데요. 그때 아이들한테 이제 먼저 전화를 했죠. 엄마 아빠가 급하게 지금 뉴욕으로 다시 가게 생겼다. 너네가 사는 아파트에 들어가도 되니? 그랬더니 딸하고 아들이 엄마 한 달은 괜찮은데 그 이후에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저희들이 2018년도에 다시 몽골로 들어갈 때 두 아이들을 뉴욕에다 이제 놓고 갔는데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제 생활을 한 거죠. 학교 다니고 또 일도 하고 교회도 섬기면서 이제 2년 만에 3년 만에 거의 만났는데 이제 거의 어른이 됐더라고요. 그 사이에. 아이들은 사회인으로 우뚝 섰군요. 그렇죠. 그래서 남편하고 저하고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고민을 하면서 이제는 이 아이들이 우리가 옛날처럼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닌 진짜 한 인격체로 어른으로 자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가는 거니까 네. 우리가 어른으로 한 인격체로 존중해주자. 그래서 이제 어느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그분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한테 뭐뭐씨라고 불렀대요. 그래요? 그래서 그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이반석 씨, 이하늘 씨라고 부르면서 존중해주자.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애들의 처음 반응이 어떻던가요? 아이들이 이제 조금 한국말이 서툴다 보니까 네. 처음에는 조금 어색해 했는데 지금은 뭐 아무렇지 않게 하고 저도 또한 아이들을 부를 때 또 같이 사니까 잔소리 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지. 근데 이제 잔소리를 하려고 하더라도 이름을 이반석 씨, 옛날에는 야, 왜 이렇게 했어? 그랬는데 지금은 이반석 씨 이러시면 안 되죠. 이렇게 좀 부드럽게 되는 것 같아서. 오히려 씨를 붙이니까. 예.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예. 저도 아이들한테 이거 낯간지러서 못 하고 하고. 예, 연습이 필요하신데요. 한번 네. 해보세요. 저희들 참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래요? 예. 좋은 거는 배우라 그랬는데 예, 한번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나 그 말을 들으니까 또 이렇게 공감이 가는 네. 부분이기도 해요. 사모님 그러면은 사모님의 신앙 배경은 어떻게 돼요? 예, 저희는 저희 아버지가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시골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럼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군요? 예,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시고요. 당연히 모태신앙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 섬기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모태 신앙으로 자랐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그러면 아버님이 지금은 예, 아버님이 한 3년 전에 2018년도에 돌아가셨고요. 그랬군요. 예, 그래서 지금은 어머니만 있습니다. 어머니만 계시고 예. 모태신앙의 배경이군요. 네. 그러면은 어차피 뭐 모태신앙으로 이제 자랐으니까 뭐 신앙적인 배경은 저희들이 거두절미하더라도 선교사님으로 이제 이현호 선교사님 같이 이제 만나셔서 결혼하셔서 선교사님 떠나셨잖아요. 선교사님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선교사 저희 남편을 만나게 된 계기는 저희 남편이 1995년도에 카자흐스탄에 단기 선교로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결혼 전이죠. 95년도에 단기 선교를 1년 동안 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때 이런 기도를 했다 그래요. 어떤 기도? 해외를 가니까 영어가 꼭 필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영어는 좀 한계가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를 선교사로 쓰기를 원하시면 저희
아내를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좀 만나게 붙여주십시오. 해주세요. 예. 예. 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해 여름에 저희 아버지가 미국에서 한국을 방문하신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저희 아버지하고 우리 남편 될 사람 이현호 선교사의 이모님하고 옛날 신학교 동기셨대요. 그래서 이제 여름에 저희 아버지가 친정 아버지가 이현호 선교사를 그러니까 이모님을 만나서 나 딸 있는데 너 누구 있니? 그랬더니 우리 조카가 목사 될 신학생인데 만나볼래? 술술 냄새가 나네요. 예. 예,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현호 선교사를 먼저 여름에 만나고 그랬군요. 예, 저도 그때 여름에 아버지 방문하러 가면서 그때 이제 처음 만남을 가졌고. 그래서 그럼 먼저 첫 번째 아버님은 이현우 선교사님을 딱 봤을 때 마음에 들으셨나요? 그러셔서 저한테 소개를 하셨겠죠. 그러면 두 번째 선교사님 어떠셨나요, 사모님은? 저는 사실 결혼할 생각이 없었고 내 스타일 아니었어요?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한국에 왔는데 아버지가 미리 다 작정을 해놓으시고 나 몰래? 나 몰래 작정을 해놓으시고 하루 동안 이제 저랑 이제 하루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그때 사실 신앙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어요. 그래요? 예. 그때 이제 만 24살 됐었는데 저는 사실 교회하고 학교하고 직장밖에 모르다고 살았었는데 커서 보니까 교회가 교회 일을 못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신앙에 고민을 하고 있어서 그 고민 얘기를 우리 이현호 선교사한테 물어봤어요. 예. 그랬더니 이제 우리 이현호 선교사가 하는 말이 교회는 어머니 같은 거다. 어렸을 때는 우리 엄마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뭐든지 다 아는 사람 같지만 커가면 커갈수록 우리 엄마의 약한 모습, 연약한 모습이 보이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엄마를 버리지 않지 않느냐. 그럴수록 엄마니까 더 사랑하고 더 이해해주고 하는 것이 교회다. 근데 제가 너무나도 고민하고 있던 부분은 순간에 해결받은 거였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래서 저희들은 만난 지 이틀 두 번 만나고 약혼하고 세상에 저는 미국으로 돌아오고 남편은 6개월 동안 남편하고 같이 그때는 이제 이메일이 활성화 안 됐었을 때니까 편지 쓰고 전화 일주일에 한 번씩 통화하면서 교제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6개월 만에 다시 한국으로 와서 결혼하고 하여튼 속전속결이군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너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 계기들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몽골로 선교를 들어가게 됐잖아요, 같이. 자, 그러면 사모님의 눈에 비친 몽골은 어떤 나라였었나요? 저희들이 몽골에 처음 갔을 2008년도에는 사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별로 소망이 없었었어요. 그래요? 예. 그리고 황폐하고 또 원천 기후가 혹독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제 눈에는 또 사람들이 등치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유제품을 많이 먹고 자란 고기를 많이 먹는 민족이어서 등치도 아주 크고요. 또 특히 여자분들은 모계 사회이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세요, 가정에서. 여자 위치가 예, 여자. 강력한 그다음에 또 공산주의였기 때문에 여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아버지의 위상을 내려앉히는 그런 정권들을 정책적으로라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강한 어떤 어머니의 상을 저도 보고 자라질 않아서 좀 처음에는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몽골 여인들이 그게 저도 강하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그게 또 얘기를 듣고 보니까 또 나라의 정치적인 부분도 있기도 하니까 그렇겠네요. 그러면 그런 몽골에 들어가서 이현호 선교사님은 또 나름대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셨겠지만 사모님의 그러면 사역은 어떤 사역들을 주로 하셨나요? 네, 저희들 선교 일기는 제가 뉴욕에서 특수하던 교사로 10년 동안 일을 해서 교육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뭘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영어 학원을 시작해서 그 영어 학원을 우리 몽골 지도자들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교육하는 일을 했고요. 또 그러면서 이제 영어 교육센터가 교회로 발전하니까 또 발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여성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해다 먹이고 그렇지. 빵 굽고 예 하는 거 있고 또 저희 교단 선교사 그때만 해도 유닛이 17가정이 있었는데 예. 또 저희 교단에서는 특별히 북키핑을 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예. 2008년도부터 북키핑으로 회계적인 담당하고, 업무죠, 그러니까. 회계 예. 업무를 지금 맡고 예.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사모님의 사역도 뭐 보통 만만치 않네요. 이것저것. 혹시 그 한류의 열풍으로 인해서 한국 음식에 대해서 몽골 여인들이나 좀 이렇게 관심이 많던가요? 그럼요. 예, 한 3, 4년, 한 4, 5년 전부터 예. 예, 김치나 또 한류 또 몽골 사람들이 한국에서 노동자로 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이제 몽골로 돌아오면 한국 음식이 그립죠. 예, 그래서 몽골 울란바토르에 가시면 한국 음식점도 많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음악도 많이 듣고 한국말을 또 잘 하십니다. 아. 그래서 어떤 시골의 구멍가게에 갔는데 예. 한국말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몽골 사람인데? 몽골 사람인데. 예.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저희들하고 비슷하게 생겼고 또 한국말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참 즐거웠습니다. 예. 사실 뭐 우리 생긴 거나 몽골 사람들이나 뭐 특징은 있겠지만 네. 사실 섞어 놓으면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완전 몽골 사람입니다. 아니, 사모님도 사모님이겠지만 저는 이현호 선교사님 보고 옛날에 그래서 네. 보고 진짜 나 한국 사람 같지 않다. 저는 완전히 몽골 사람이다. 예. 코스염도 이렇게 기르고 진짜 몽골 사람 같다 했는데 사실 뭐 이게 우리가 뭐 잘 구분하지 못하죠. 그렇죠. 그러나 나라가 이게 좀 강인한 면이 없잖아 있고 네. 사역하는 부분에도 아마 그런 쪽에 많은 좀 부딪힘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사모님 그러면은 그런 사역을 하면서 내가 아이들 가르치는 사역하고 또 학원 사역 또 뭐 교회 사역 이런 쭉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오랜 세월을 뒤돌아보면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중에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 그런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저희들 사역지는 사실 전장이잖아요. 그렇죠. 전방이기 때문에 영의 싸움이 강하지만 또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도 굉장히 빨리빨리 굉장히 강력하게 저희들에게 네, 그렇죠. 보여주시는 것을 많이 보는데요. 네. 하나님의 은혜를 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죠. 근데 그 정도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이 물어봤을 때 정리를 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중에 제일 큰 거는 처음에는 정말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삶이 변해서 영어 학원을 하고 또한 그 영어 학원이 교회로 발전을 해서 그 교회가 스스로 자립을 하고 예. 또 자립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 그들이 자기네들이 그래서 그 교회를 지원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너무 감격스러웠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영어 학원 할 때 3, 4학년 아주 어린 저학년 아이들을 예. 상대로 했었는데 아주 뭐 영하 3, 40도 되는 그런 겨울에 버스를 기다리고 버스를 타고 3, 4학년 애들이 이제 코가 다 얼은 거죠. 그래서 아이고. 이제 걸어서 학원을 온 거예요. 그 꼬맹이들이 와서 그래서 열심히 배우겠다고 앉아서 열심히 배우고 또 그 친구들이 배우면서 복음을 접하고 예. 그런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격스럽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복음밖에 없구나라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꼬맹이들 지금 뭡니까? 그 혹시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어떻게? 꼬맹이들이 네. 커서 대학교를 다니고 그 단기 팀이 올 때마다 그 친구들이 통역사로 봉사를 에? 하는 예. 와, 이거 대단한 일이네요. 그렇죠. 그런 걸 보면서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고 큰 열매다 싶습니다. 혹시 이제 제가 나중에 단기 성경 한번 가게 되면 그 꼬막이 꼭 만나보고 싶네요. 그렇죠. 저 통역 좀 예, 해달라고 좀 예. 부탁 좀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뭐 하나님의 은혜란 사실 우리가 셀 수 없죠. 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그 은혜를 다 쓴다 그래도 사실은 다 쓸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특히 선교지에서는 뭐 얘기하면 아마 3박 4일을 같이 얘기해도 모자랄 거예요. 예. 반면에 아까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얼마나 악한 사단이 우리들을 휘몰아치고 이리 넘어뜨리고 저리 넘어뜨리고 우리를 흔들어 댑니까?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그때마다 힘들고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반면에 또 그런 어떤 좀 아픈 기억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좀 있나요? 예, 사역 자체는 사실 뭐 몸이 힘들거나 그런 거는 이겨낼 수 있고 또 환경적으로도 혹한이나 또 이제 거기는 과일이 좀 흔치가 않아서 그렇죠. 그런 예, 것들을 맞아. 이겨낼 수 있는데 아무래도 가장 힘든 건 사람과의 관계이겠죠. 관계. 그다음에 저는 이제 또 오랜 친구를 사귀길 좋아하고 또 깊은 교제를 하길 원하는데 사실 유목민의 어떤 기질이 있다 보니까 풀이 좋은 곳에 가서 뜯다가 또 유목민은 또 다른 곳에 또 자주자주 옮기는 그런 기질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여기서 잘 저희들은 이제 목숨을 다해서 진짜 피와 땀으로 잘 섬기지만 또 다른 곳에 또 좋은 풀이 있으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는 세상에. 그런 걸 봤을 때 좀 마음이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아프고 그립죠. 좀 깊은 관계를 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상황들이 왔을 때 가장 마음이 좀 아팠던 그 기억들이 있습니다. 민족성 자체도 그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고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는 거겠죠. 그 얼마나 힘들고 아프세요. 그 헤어질 때는 그래서 매몰차게 그냥 싹 가버리고 그렇죠. 그럴 때는 정말 우리가 사람인지라 그렇죠. 그런 아픔이 관계 속에서 오는 아픔이 가장 좀 힘들고 아팠던 기억이군요. 저도 뭐 그것에 대해서는 100% 동감합니다. 사실 선교지나 목회지나 뭐 다건 같은 것 같아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서 원치 아니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해가 있는 곳은 천국이고 오해가 있는 곳은 지옥이다. 동감합니다. 이해와 오해 차이는 이게 참 백지장 같은 건데 그 한 차이가 굉장히 참 심한 것 같아요. 그것을 선교지에서 사모님이 겪으면서 어려운 일이라고 한다는 것이 관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니까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우리 선교사님께 꼭 제가 미션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보통 웬만한 선교사님한테 드리지 않은 미션이었는데 문득 이런 미션을 드리고 싶더라고. 선교지는 땡땡땡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선교지는 뭐뭐다라고 한 것이 한 뭐 2가지 정도로 제가 미션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선교사로 오래 사역하고 있었고 지난번에 이현호 선교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약 한 12년 되죠? 맞습니다. 12년, 13년 차 13년 차 돼가죠. 그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사모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선교지란 나에게 땡땡땡이다. 뭐뭐뭐다. 자, 미션 첫 번째. 자, 선교지는 나에게 땡땡땡이다. 선교지는 저에게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즐거움? 예. 아니, 어떤 면에서요? 선교지는 가서 일하는 게 즐겁고 또 즐겁기 때문에 또 일을 하는 것이고 즐거울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셔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교는 즐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는 즐거움이다. 네. 명쾌합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 얼굴을 보니까 그냥 자체가 즐거워요, 지금. 진짜 선교는 즐거움이다. 제가 예전에 이현우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거 듣고 참 도전을 많이 받고 공감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많은 성도님들이 선교사 하면은 다 그냥 힘들고 어렵고 불쌍하고 막 그렇게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교회에 성도님들이 뭐를 해야 되냐면 선교를 위해서 막 힘쓰고 애쓰는 것보다도 교회 생활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선교하는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공감을 갖는데 역시 부창 무슨 이런 말이 있나? 그래서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시네요. 그러니까 선교지는 즐거움이다. 자, 2번째. 선교지는 나에게 땡땡땡이다. 뭘? 선교지는 쓰임 받음의 감사함입니다. 쓰임 받음의 감사합니다. 어떤 면에서요? 하나님이 부족하고 진짜 너무나도 부족하고 선교 13년 동안을 뒤돌아보면 실수한 게 참 너무나도 많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써주시는 그 쓰임 받음의 감사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 쓰임 받음이 여기나 직장이나 어느 곳에서도 가능하지만 특별히 몽골이라는 선교지에 보내주셔서 쓰임 받는 것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나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이 한마디에 답이 딱 되는 거예요.
이런 영광의 도구로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교집 나이 참 감사합니다. 네. 쓰임 받는 것에 대한 감사. 이 두 가지 제가 미션을 잘 드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모님 정말 명쾌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 거겠고요. 또 이제 미국에서는 좀 이제 기거하시고 다시 몽골 문이 열리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또 이제 그 문이 열리면 네. 몽골로 들어가실 텐데 두 아이들과 지금 생활하시면서 누구누구 씨 이렇게 잘 지내고 계시는데 혹시 그냥 좀 여기 더 있고 싶지 않아요? 여기 더 있고 싶죠. 엄마의 마음은. 엄마의 마음은 여기 더 있고 싶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저희들은 어느 곳에 가기로 또 그렇게 서약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몽골로 다시 부르시면 문을 열려주시면 또 비자를 허락해 주시면 저희들은 언제니 가기를 원하고요. 또 어려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또 2년 동안 3년 동안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다 만나는 게 더 귀하고 더 애틋하고 더 애틋하고 그래서 한 110% 정도 행복감을 느끼는 귀함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리니까 제가 예전에 선교사로 사역을 할 때 저희들도 비자 문제로 인해서 저희들도 이제 저 혼자만 있고 선교지에서 이렇게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식구들이 서로 떨어져 있을 만한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선교 보고하러 이제 한국에 나갈 때 내 식구들을 보고 내 아내를 보고 아이들을 보러 나갈 때 말이죠. 진짜요. 거짓말 안 하고 가슴이 뛰어요. 심장이 뛰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아내 얼굴이 그려져요. 가물가물하고 선명했다가 가물가물하고 선명했다가 콩콩콩 떠요. 그러면 그 공항에 만나기 전까지 그 설레임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근데 만나면 그만이에요. 근데 그거까지의 그 설레임이 그대로 저도 사실 이렇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선교사님 무엇보다도 건강하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선교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는 선교사님 왜 콧숨을 기르는지 몰랐어요. 그냥 멋으로 기르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난번에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매연이 너무 심해가지고 콧수염 기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전 농담인 줄 알았는데 그게 농담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선교사님이야 남자니까 콧수염이라도 길르지. 사모님은 어떡합니까? 저는 태생이 하나님이 폐를 튼튼하게 아, 먼저 해주셔가지고 콧수염 안 길러도 돼요? 콧수염 안 길러도 하나님이 튼튼하게 해줘서 정말 온 가족이 한 번도 문제 없이 잘 견뎌왔고 또 건강하고 다른 문제가 없이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하여튼 더 건강하게 바라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좀 나름대로 생각하고 좀 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도 제목은 저희들 매일마다 하는 기도 제목은 특별히 저희들이 이제 미국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하는 기도 제목인데요. 전장이나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미군들이 그 나라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목숨을 바쳐서 일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들이 나가서 목숨을 바쳐서 일할 수 있는 이유는 돌아올 수 있는 고향과 가족이 있기 때문이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지에 나가서 일하고 또 열심으로 저희들이 일할 수 있는 이유는 물론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돌아올 수 있는 교회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돌아올 수 있는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또 이 지역사회에 정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저희들한테 너무나도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뭐 기도와 또 저희들 재정적으로도 도움이 필요하지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 그게 저희가 맨날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세상에, 저는 오늘 그 기도 제목을 이렇게 바꿔보니까 이건 뭐 선교지를 위해서 뭐 후원이나 물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뭐 필요를 채워달라는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건강해야 내가 선교에서 돌아와서 후원하는 교회들이 건강해서야 이게 진짜 그걸 원한다는 그런 마음을
들으니까 괜히 가슴이 뭉클해지고 정말 그렇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참 이민 생활이 쉽지 않잖아요. 녹록지 않은데 정말 감사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온 가족 편안하시고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기를 기도합니다. 서로 그러면 저희도 선교지에서 기도할 테니까 감사합니다. 사모님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공간에서 만났으면 참 좋겠네요. 예,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의 명령을 붙잡고 오늘도 생명 걸고 내가 어디든 보내주시는 쓰임 받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달려가는 우리 선교사님의 발걸음에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세밀하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다음번에 오신다고 한다면 정말 풍성한 열매로 저희들이 다시 만나 뵀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사모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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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현호 선교사님 사모님을 통해서 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기에 그냥 선교사님만 열심히 하시지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나 선교지나 이렇게 보면 사모님의 역할이 오히려 더 큽니다. 저도 목사지만 이렇게 하늘나라에 가보면 제 상급보다 저희 사모 상급이 더 클 것 같아요. 저는 어디를 가면 그래도 사람들이 여러 성도님들이 목사님이라고 식사도 대접해 주시고 사랑을 많이 베풀어 줍니다. 그러나 사모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있죠.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선교지에서 사모님이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협력해서 이루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볼 때 우리들은 혹시 기억날 때 사모님을 위해서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자가 일하는 게 아니고 여자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내영혼의 힘, 우리를 신실하게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도 신실하게 각자 주어진 사역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아멘,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죄를 사하여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그렇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주